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세 가지, 첫째 뭐다? 두 번째, 세 번째, 치료하셨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러한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영이 열려야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말씀을 전해도 잘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옥토가 되어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전제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도무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거든요. 내가 다 봤는데 지놈이 저 나사렛에서 지 아버지 목수하고 같이 일하는 거 다 봤는데 지가 무슨 메시아야, 말도 안 된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분석해서 안 된다고 아닌 게 아닙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어디만 안다? 우물 안밖에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두레박에 의해서 퍼가지고 세상에 나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자, 어제 우리가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은, 이 책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옆에 5장 39절 다시 한번 보세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나사렛에서 성장한 그러한 사람의 아들 예수님만 안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있는데 죽고 썩을 겉모습만 보고 육신만 보고 사람이다. 이건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야. 진짜 사람은, 진짜 나는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영혼이 진짜 나라니까. 그게 본질이라니까. 예수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된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거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목사가 가르쳐 주든 성령이 가르쳐 주든 누군가는 가르쳐 줘야 아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보세요.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해서 세워놓은 교회지만 그 다음에 아볼로 목사님이 가서 목회를 하는데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러잖아요. 가르치지 않으니까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깨달아 알아야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6장에 갑니다. 6장에. 그 왜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기 디베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긴네렛 호수, 갈릴리 호수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왜냐하면 육지 가운데 있는 바닷물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호수입니다. 호수. 넓어서 바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2절 큰 무리가 따른 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은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역이에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에 병자들을 많이 고치고, 이게 뭐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표적을 보려고, 또한 자기도 좀 고침을 받아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빌립은 베세다 사람입니다. 이 디베리아 바다 그 근처에서 나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시험이 나와요. 시험. 여기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빌립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빌립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느냐? 테스트. 또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하신 마귀의, 그것은 시험이지만 유혹이라고 말해요. 영어 성경에는 오늘 시험을 테스트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템프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고 달아보시는 테스트, 시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하는 유혹,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자, 어떤 게 나를 달아보시는 테스트 시험인지, 마귀가 유혹하는 거지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게 내게 다가와도 마귀의 유혹이다, 템프테이션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돼요. 이거 물리치지 못하면 그때부터 마귀의 농간을 받고 마귀의 조정을 받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룟 유다가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지옥에 간 거잖아요, 여러분. 유혹이면 가감히 물리쳐야 되고, 이것이 주님이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테스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순종해야 돼요. 그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합니다. 너 내 아들 내게 제물로 바쳐. 아이,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 할 때는 언제요? 줬다 뺏었다 하면 눈두락지 나는 것도 모르세요? 주님 그것도 모르고 목회하세요? 요리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어차피 제가 낳을 수도 없는데 주님이 주셔서 그동안 한 20여 년 같이 놀고 먹고 지내고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 받으세요. 얼마나 주님 기뻐하겠어요. 주님 그것만 준 게 아니라 더 주고 엄청난 걸 주려고 몇 건이나 되냐, 내 그릇은 얼마만 하냐 좀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팽개치니까 무슨 복이야, 복이. 마귀의 조종만 받는 거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른스러워져야 돼. 어른스러워진다는 것은 이제 내가 깨닫고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어른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늘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이나 하고 와서 왜 나를 이렇게 했냐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오늘도 찢어지는 거예요. 이거 부모의 마음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른스러운 성장하고 성숙한 곳에서 목회하는 목회자하고 늘 아이들과 같이 그 비유나 맞춰주는 그러한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회자하고
누가 행복하겠어요? 전자요, 후자요? 전자지요, 전자. 저는 전자를 만들어서 목회하고 싶은 사람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꺼리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 모든 말씀을 다 전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메시지잖아요, 그게.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지 잘났다고 엉덩이에 뿔 나가지고 매일 그리면 거기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이게. 지 꼬라지도 모르면서.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 테스트가 있다. 나를 더 멋있게, 아름답게, 엄청나게 나를 만들어서 뭐 하기 위함이에요? 주시기 위함, 주시기. 아브라함과 같이 주시고, 이삭과 같이, 야곱과 요셉과 같이 주시기 위함이 주시기 위함. 그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7절 갑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 빌립은 아주 계산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200데나리온은 하루에 한 사람이 일한 것이 한 데나리온인데요. 하루에 품삯 200명이 일한 그러한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씩만 친다. 그러면 얼마예요? 2천만 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지금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사와도 부족하다. 그러나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사올 데도 없다. 200명이 먹을 만한 것을 만들어 놓은 데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데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하다. 이게 빌립의 진단입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빌립은 앉아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는 탁상공론자, 머리가 잘 회전되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 안드레는 발품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현장을 점검하면서 행동파란 말이죠. 다 군중을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누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나 쫙 찾아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예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헤집고 다니면서 군중 속에서 딱 찾아보니까 도시락을 가지고 온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달려있어. 이 어린아이가 이거 엄마가 싸준 도시락인데요, 예수님께 드리겠어요. 그래서 안드레에게 그것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리떡과 물고기라고 하는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은 부자가 먹는 떡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먹는 떡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먹는 떡, 보리개떡. 저도 어렸을 때 보리개떡 많이 먹었고요. 그래도 보리떡은 그래도 먹을 만해. 보리밥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보리밥 먹기 싫어. 저는 보리밥 안 먹어. 하도 많이 먹어서. 뭐 보리밥도 없어서 못 먹었으니까. 그런 시절에 살았으니까. 그때 아폴로 11호가 올라갔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에게.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보리개떡 해가지고 엄마가 쪄줬어. 5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 물고기가 나와 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걸? 공관복음. 공관복음에는 물고기를 뭐라고 표시했다? 헬라어로 익수스라고 표시해. 익수스. 익수스에는 예수스 그리스도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리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익수스. 천장을 보세요. 저게 익수스입니다. 물고기 표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표시야. 거기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자,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다른 게 있다 그랬어요. 공관복음은 뭐와 같다? 사진과 같다. 픽처. 요한복음은 뭐와 같다? 초상화. 포트레이터, 초상화와 같다. 좀 더 자세히,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아름답게 묘사해서 기록해 놓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물고기를 관찰하는데 이게 어떤 물고기냐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기록했어요. 원어에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랬다? 옵사리온이라 그랬어요. 공관복음에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익수수라고 했는데 여기만 옵사리온이라고 표시했다. 이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는 큰 물고기라서 잡아갈 수도 가져갈 수도 없고 너무 작아서 놓아주기는 좀 아깝고 그 중간치기야. 내가 가져가기는 작고 놓아주기는 너무 작고 놓아주기는 아깝고 내가 가져가기는 너무 작고 그래서 거기다가 놓아두는 거야. 잡은 현장에다가. 이걸 이삭죽기라 그래. 여러분 이삭죽기 해보셨어요? 저는 어려서 별이삭을 다 주워봤습니다. 벼이삭, 보리이삭, 밀이삭. 벼이삭은 가을에, 보리이삭, 밀이삭은 언제? 봄에. 언제 추수하는 걸 알아야지 또 가을에 또 이삭 주워본 게 있어요. 요즘에 고구마 이삭, 또 조금 있으면 땅콩 이삭. 야, 이거 뭐 이삭 죽기 하는 거 재밌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서 막 파면 막 나오거든. 떨어진 거 줍는 거. 근데 그게 할 짓이요. 그런데 이삭 죽기 하다 출세한 사람도 있다. 누구야? 이삭 죽기 하다 출세한 사람. 성경에. 뭐 많이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의 조상된 여인이 있어. 룻이잖아, 룻. 이삭 죽기 하다 누구 만나요? 보아스 만나잖아. 보아스도 호감이 있어서 야, 더 떨어뜨려, 많이 떨어뜨려. 그래서 많이 주워가더라. 그때부터 호감이 있는 거야. 이삭 죽기가 재미난 거야, 이게. 근데 아무나 할 일이 아니요, 그게.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부잣집 아이다, 가난한 집 아이다. 가난한 집 아이. 그런데 내가 먹지 아니하고 집에서도 굶었을 텐데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동기가 부여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거부터. 예수께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돼. 5,000명. 남자만 20세 이상만 5,000명. 그때 카운트 대상이 남자 20세 이상이니까. 그러면 남자가 많다. 지금도 여자가 많다. 여자가 많아. 한 아이들까지 하면은 4배쯤 돼. 4배쯤. 그러면 4, 5, 20, 2만 명쯤 모였을 거라 하는 게 거의 정설이야. 2만 명. 출애굽했을 때도 60만 3,550명, 60만이 출애굽했으니까 6, 4, 24, 240만쯤, 200만 내지 300만쯤 되었으리라 하는 것이 다 정성이란 말이죠. 정설. 그러니까 2만여 명이 모였어요. 거기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축사했다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게 하나님 저가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 자기가 먹지 않고 여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이것이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떡을 가지고 5,000명이나 먹게 하소서 이 물고기로 가지고 다 먹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는 다 나눠줘라. 제자들이 가서 떡도 나눠주고 물고기도 나눠주고 다 나눠줬어요. 다 먹고 어떻게 됐어요? 남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먹을 한 끼의 식사량을 가지고 2만 명이 먹었다. 그것도 또 그 다음 보세요. 얼마나 남았나? 13절 같이 읽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 머리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영적인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영적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주시옵소서. 이걸 전제하고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게 영적인 말씀하시는데 육신적으로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지나 이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안 받아져.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 한 개 가지고 2만 명이 먹고 그것도 뭐 남아서 12광주를 거뒀다. 사기치고 있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가져가. 다 그런다니까. 그렇지만 믿지 못하면 사기야. 이거는 구속돼 가야 돼. 근데 이거는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요. 팩트야. 이건 사실.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진실이야. 근데 예수님은 내가 사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하는 일은 사실이지만 진실이다 이거. 팩트이지만 리얼한, 정말로 이거는 진리다. 알레떼야. 진리다. 꼼짝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사실에다가 진실까지 갖다가 딱 박아놓으니까 뭐라고 말해. 바리새인들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요? 진실로 팩트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하는데도 듣지 못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역사가 목사님 좀 내려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죽일 놈들. 아이고. 현재 그렇다니까 다 교회가.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육신의 말로 지 머리로 생각해서 좌지우지 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이고 참이 얼마나 지금 한심스러운지 몰라. 그리고 맨날 유학파 뭐 박사파가 들여다가 에이구 참 성령도 전하지 않고 그래 되겠어요 그게. 누가 이 설교 들으면 또 되게 공박할지 모르겠다 이게. 이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요. 예수님이 이거 오병이어의 역사를 왜 일으켰나를 아셔야 돼 이거를.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렇게. 공관복음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 공관복음도 그렇지만. 자, 25절로 갑니다, 25절. 이 요한복음 6장이 참 귀중한 책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 열심히 찾고 떼거지로 모여들던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게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야, 예수님 따르면은 병나도 죽어도 상관이 없다. 고쳐주고 살려주고 먹을 것이 없어도 이거 걱정 없다. 먹을 것 갖다 주시니까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럼 맨날 예수만 믿는다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하면 되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의해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나타나야 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한 것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열심히 일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도 되게 하고 이삭이 가서 블레셋에 가서 원정 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100년의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창세기 26장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어떻게 일했다 야곱이? 눈 붙일 사이도 없이 그렇게 일했다. 엄청나게 부지런히 야곱이 일한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주실 그 비전을 가지고
종살이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도 그 꿈을 놓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더니 꿈이 이루어졌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오늘도 예수 잘 믿으면서 세상의 비즈니스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32절 갑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나왔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 같이, 이거 언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때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 주신 거 얘기한 거잖아.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먹게 하셨다. 이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참떡을 주신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같이 읽어요. 33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말씀.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용법, 다른 성경에는 없는 그러한 용법이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에고에이미 용법. 나는 무엇이다. 여기 나는 생명의 떡이다. 48절에도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떡집이다. 벳이 집이고 레헴이 떡이에요. 그래서 떡집이에요. 그럼 벳레헴 해야 되는데 이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벳레헴, 베들레헴의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 됐는데 떡집이에요. 떡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떡집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이제는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떡집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얼마나 떡을 많이 먹었겠어요. 그 떡을 가지고 이제는 생명이 되게 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무슨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40절 갑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에는 이런 걸 하나씩 통해서. 44절입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 너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똑같은, 어제 새벽에 얘기했어요. 5장 24절 펼쳐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과거 완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는 진감인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어떻게 됐다? 받았다. 영생을 어떻게 했다? 가졌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 까불고 있어도 죽을래? 내가 영생을 가졌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신천지로 물러가라. 이쯤은 돼야지. 이게 거기에서 그냥 머리 숙이고 쫓아가고 딸려가고 그러면 되겠어. 이게 지남철 자석이 돼야 철을 끌어오는데 이게 오히려 끌려간다. 이게 자석이야? 이게 지남철이야? 다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렸어. 어디를 신천지에 끌려가? 어디를 마귀에게 끌려가? 아이고 참말로 이게 한심스럽지. 그냥 두심하고 세심하고. 50절 갑니다. 50절. 48절 같이 읽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누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떡.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많이.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먹어야 죽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하, 그래서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전진해서 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기에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이 필요하구나. 초대교회는 그래서 성찬 예식을요 예배 때마다 한 거야.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찬 예식, 성만찬 예식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이게 오병이에서부터 계속 전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점진적인 계속 향상된 그러한 신앙,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쓸데없이 왜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56절 갑니다. 56절. 55절 갑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 성만찬 예식을 쫙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0절 가겠습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을 같이 했는데도 받아들이지를 못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어떤 땐 또 매일 이렇게 우리 같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 그때서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에 간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간 제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요한만, 여기 요한 21장에 이제 20장에 요한이 그 십자가 밑에 나가는 거 봐요. 요한만 거기에 있었다. 아무도 없고 다 도망갔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오순절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이 성령 충만, 성령의 불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머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와서 나를 나대게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이게 아니면 다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자들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 말이 이해가 되느냐?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시험거리가 되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도 못 믿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면 너희들은 믿겠느냐? 참, 제자들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63절 말씀을 말씀하세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 따로 외우. 63절 같이 읽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은 죽고 썩을 거예요. 내 영혼 본질만, 내 진짜 그것만 진짜인 거예요. 그거. 죽고 썩을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인 것, 생명적인 것만, 이것만 남는 거지. 육신적인 건 하나도 남는 게 없다. 부자와 나사로를 보세요.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큰 소리치고 살았지만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 개와 같이 먹고 살았지만 어디에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거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 모시고 살아야 행복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죽고 썩을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라는 거잖아요. 자, 69절 갑니다. 69절,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가려느냐? 다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도망갔어요. 이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말만 잘하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없고요. 그런 줄만 아세요. 예수께서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12 중에 지금 다 시원치 않아. 제자들이 다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베드로는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 12명 중에서 한 사람은 진짜 마귀가 있다. 마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71절 같이 읽어요.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로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가롯 유다, 예수님의 돈꾀를 맡았던, 재정을 맡았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7장 가겠습니다. 7장 27절 가겠습니다. 7장 27절. 이 6장 같은 거는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건데 7장 37절 38절 같이 읽을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하루, 오늘도 주님이 다스리고 이끄시는
우리의 놀라운 은혜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여, 우리에게도 생명의 떡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거 먹고 오늘도 승리의 하루, 주님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